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동안 특세를 했지만 이제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2일, 29일 양주에 걸쳐서 복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마음에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고 그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가지는 복음 전도 집회입니다. 여기에 10월 첫째 주는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찬양 감사 예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간에는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가지는 목회자 친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또 섬기게 됩니다. 이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친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또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다가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가족 구원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며 비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일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모두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애틋한 마음,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빗장을 어떻게 풀어내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늘 마귀는 중요한 일들을 두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고 또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며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에 상처를 내는 일들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도 역시 마귀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늘 중요한 일을 하고 나게 되면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특세를 했지만 이제 특세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큰 일을 치렀으니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고 함께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냥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얼굴만 보아도 그냥 흐뭇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도 감사가 되고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뭔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뭐가 느껴지세요? 아무 느낌이 없나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하는 곳입니다.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곳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두고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인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같은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서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거기에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인자도 자유로운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차별을 합니다. 서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만은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큰 값을 지불하고 이방인이라고 더 낮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라고 더 큰 값을 지불하시고 여자라고 더 낮은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모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고 우리가 이방인일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고 매인자일 수 있고 우리가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피의 값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얻은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부장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신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확정지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상징해주는 침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신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니폼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하면서 엉뚱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 또는 나이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세요? 가짜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나이롱 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하나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입은 옷은 7가지 색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가지 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 7가지 색 어떤 색일까요? 한 소망, 한 몸, 그리고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색인 것입니다. 이 7가지 색으로 채색된 그리스도의 옷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쉽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일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다운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나요? 혹시 비난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두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대한 애착, 정욕들을, 이 모든 육신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없이 살면서 애착했던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뒤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교만한 구석들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살짝 우리의 마음만 건드려도 우리 안에서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예. 남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잘 되는 것은 아주 기쁘죠? 그죠? 예.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나만 잘 되고 남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시기하며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 중에 3마리의 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3마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3마리의 소 주변에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마리의 소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서로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소가 따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사자가 덤벼들면 옆에서 풀을 뜯고 있던 소들이 달려들어서 사자를 쫓아주곤 했다고 합니다. 늘 사자는 이 3마리의 소를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저놈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는데 이 소들이 얼마나 친밀한지 잡아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잡아먹으려다 지쳐서 도망가는 것이 사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자가 안 되겠다,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얼룩소가 다른 2 소와 떨어져 있을 때 은근한 목소리로 다가가가지고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야, 얼룩소야, 붉은 소가 얘기를 하는데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다며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룩소가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가 더 힘이 세긴 누가 힘을 세? 우린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았는데 지가 뭐라고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또 얼룩소를 뒤로 하고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또 속삭였다고 합니다. 야, 얼룩소가 너희들 중에 가장 힘이 세다며? 얼룩소가 그러던데 그게 참말이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붉은 소가 열이 난 겁니다. 아니, 지가 무슨 건방지게 힘이 세다고 그래? 우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함께 살아왔지. 자기가 힘이 세? 그래가지고 얼룩소와 붉은 소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얼룩소와 붉은 소가 열받았습니다. 지가 서로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소가 얼룩소를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가지고 덤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얼룩소도 지가 붉은 소가 힘이 세다고 한 것을 듣고 건방지게 생각한 터라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자.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뿔이 빠지게 서로 막 부딪히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는 너하고 이제 놀지 않아 하고는 헤어져 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좋아한 것은 누구였을까?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좋아라 하고 차례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유치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저 김영재가 얘기하는데, 김영재가 얘기하는데, 박형재 그렇다던데? 오, 그래? 이런 기분 나쁜 거죠. 또 저쪽에서는, 이제 박형재가 얘기하는데, 김영재 그렇다던데? 그래?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 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고소했던 마귀를 기억하시죠? 의로운 이 욥을 고소함으로 그야말로 정말 만진창이가 되도록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야말로 욥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종종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이웃을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비록 흩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천주교가 핍박하던 중세 암흑시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유럽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의 결과 오히려 흩어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거룩한 모임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타락할 때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30년, 40년, 50년 그래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귀한 사역들을 앞에 두고 하반기 사역을 정말 앞에 두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하나 파시면 마귀는 더 많은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상황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또한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 이후에 오히려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서로 묶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관심하게 있기보다 다가가서 격려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울 때 함께 울고 누군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세를 마치고 하반기 사역을 향해서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큰빛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